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5월 18일자 본문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이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를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비참입니다. 비참. 욥의 삶이 급전직하 나락으로 떨어지자 그를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아주 평상시에는 보잘것없었던 사람조차도 욥을 조롱하고 비난했지요.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욥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돌변해서 죽일 듯 덤비는 자들 때문에 너무너무 무섭지만 자신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그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요. 참으로 외롭고 힘든 시간이에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욥이 당하는 이 비참함, 욥의 이 처참한, 이 참담한 심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는가? 이것이죠. 첫 번째는 정말 못 믿을 것이 세상의 인심이더라.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욥은 어제까지 그리고 어제 묵상한 내용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하고 진심으로 그냥 하는 신용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랐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회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지금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친구들마저 조롱하는 그런 처지가 달라지니까 그를 대하던 태도가 돌변하는 거예요. 특히 그 보잘것없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이 격한 반응을 보여요. 1절에 보면은 이제는 자기 처지가 바뀌자 젊은 자들이 날 비웃는다. 그들의 아비는 어떤 자들이었는가? 자신의 욥의 양떼를 치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었다. 비루한 자들이었다 이거죠. 기력이 쇠장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촉은 목피, 옛날에 소나무 껍질 벗겨 먹었다는 얘기, 이런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던 자들이었는데 내 처지가 바뀌었다고 아주 자신을 경멸하고 우습게 여긴다 이거죠.
이것이 저는 인간의 본성이고 세상의 인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런저런 이유로 눌려서 지내던 사람들은 세도를 부리며 살던 사람들이 몰락하면 앞장서서 막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해로운 일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으로부터 해로운 것을 당하기는커녕 원수진 일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혜택을 받았으면 혜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탁 돌변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그들 마음 속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가 저렇게 잘나가지고 금수저를 몰고 태어났나, 나도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내심 있었어요. 그래서 부러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몰락을 해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가 되자 그동안 자기가 감히 할 수 없었던, 너무 높은 지체 높으신 어른이라서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조롱과 비난을 마음껏 막 해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인심이에요. 그러니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그 사람들을 선대했다고 해서 그들이 항상 자신처럼 자기를 잘 대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기대,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이거죠. 그랬다가는 상처를 받는 거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택을 입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귀한 말씀, 천국의 말씀, 산상복음, 보훈, 산 위에서 하셨던 정말 보배로운 교훈, 그런 얘기해 주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병든 자를 고쳐 주시고, 그것도 중한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시고, 선천적인 장애가 있던 사람을 고쳐 주시고, 오병이어의 궤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뭡니까? 바로 종료주일날 종료가주를 흔들고 자기 옷을 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그런 환영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며칠 뒤 목요일날 뭐 했습니까? 3일, 4일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 치던 사람이 그 사람이 별다른 사람일까요? 나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데요. 이게 세상의 인심이라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저는 십자가 고통도 고통이지만 저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 단순히 못 박혀서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어떻게 하면 이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인간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총체적인 고난의 집합 같은 거라고. 그 배신감을 저는 치를 떨었을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배신을 당해본 사람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런 사람들을 겪으면은 정말 인간이 싫어져요. 이건 당해본 사람이 알아요. 욥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 말대로라면 정말 그랬을 살았을 것 같아요. 어저께 묵상했죠. 가난한 자들 챙겨주고 억울한 사람들 보살펴주고 송사해주고 장애 가진 사람들 눈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고 그렇게 섬겼어요. 베풀고 그걸 자기 낙으로 알았어요. 그렇게 기쁨으로 알았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지 별다른 사람이겠어요? 그러자 그랬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망했다고 막 언제부터 그렇게 자기가 원수진 것처럼 달려들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모습을 봐야 되는 욥의 그 비참한 것은 육체적 고통보다도 더 힘든 것일 수도 있겠죠. 사람으로서. 전 이 말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일 뿐, 신뢰의 대상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대학교 때 가르쳐 주신 은사 선생님이 여자분이셔요. 여교수님인데 우리 교회 오셨어요. 작년 8월에. 근데 그분 남편이 목사님이세요. 외국 가가지고 서로 다른 전공을 했는데 그분이 전공을 여기서 화학 제품 만드는 회사 운영하시다가 갑자기 목회자가 되셨어요. 졸지 사모님이 된 거죠. 논문 지도 교수님이세요.
서울 가면 찾아뵙기도 했었어요. 그분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목회를 그분도 꽤 오래 하셨거든요. 아이고 이 목사, 가족만 안 떠나면 돼. 가족만 다 떠나.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 막 그러지 마라. 애달파하지 마라. 제가 주보에도 위에다 썼죠. 송기론 목사님 이거 사람 꼭 너무 마음 후입합하지 마라. 살아가면서 떠나볼 사람 떠나는 거고 남는 사람 남는 거고 그렇게 가는 거다 인생이.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이 말 하는데 그 말이 맞다 하면서 왜 이렇게 인생이 씁쓸하죠? 저는 온팡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위축되고 쪼그라드는 거예요. 제 자신이 상처받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제 원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또 당할까 봐 무서운 거예요. 준 만큼 리액션할 만큼 상실감과 그 배신감이 나를 몸서리치게 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귀기가 무섭고 사람 대하기가 무섭고 마음 주기가 무섭고 무슨 말 하기가 겁이 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원래 천성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욥 보니까 참 세상 인심 그렇지 잘해줄 땐 잘해줬다 하더라도 탁 돌아서면 진짜 무섭지. 그게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몇 번이고 해요. 우리는 예수님 저는 그럴지라도 사람을 여전히 사랑해야 하고 사람을 여전히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신뢰하지는 마십시오. 사람에게 기대했다가 당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냥 우리는 있는 동안에 서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동안에 현재 있는 동안에 서로 충실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우리를 진짜로 맡기고 믿고 맡겨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욥이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 뭐 느낄 수가 있는가?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게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자기는 이해할 수 없죠. 우린 여러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죠? 내가 이해 못하면 이해 못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뭔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럴 만한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욥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 말은 맞아요.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욥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사단하고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내가 왜 졸지 하루아침에 이런 걸 당해야 되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욥이 하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도 탁월한 믿음 아니겠어요? 이해는 못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거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 그 하찮은 참새, 뭐 죽어도 누가 거들떠 보지도 않는 참새,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말할 것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11절에 뭐라고 그랬죠? 이는 because, 그 이유는 그런 뜻이에요. 이는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이게 활시가 뭐 해야 되죠? 팽팽해야 되는데 이렇게 쫙 당기면은 쫙 나가도록 팽팽해야 되는데 뭐가 됐다는 거예요? 늘어지게 돼. 아니 활시가 늘어지면 활로서의 기능이 끝난 거죠. 이 팽팽해야지 팅 하고 나가는 건데. 그리고 뭘 했습니까?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나를 공고하게 만들고,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무리가 자신 앞에서 굴레에 벗겨진 자들처럼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막대하는 거예요. 막대하는 거예요.
뭐가 장애물이 사라진 것처럼 그동안 함부로 못했던 것들이 막 보물처럼 인간의 본성이, 악한 본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실 맞는 말이에요. 선상에서 욥을 두고 하나님과 지금 내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이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할 거라고 믿었어요. 사단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럼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럼 행하셨는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선하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인 줄로 압니다. 다만 더 큰 뜻이 있어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욥에게 고난을 가한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사단이 와서 그 고통을 줬어요. 재산도 뺏어가고 자녀들도 죽이고 질병도 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겠어요? 고스란히 맞아야지. 고스란히 해야지.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습니까? 마른 하늘, 이런 날씨에 전혀 우산이고 뭐고 하나도 준비해가지 않았어요. 올레길 걷고 숲길 걸었어요. 갑자기 어두워지더니만 쾅쾅 내리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어요. 피할 곳도 없어요. 허허벌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뭘 어떻게 해? 쫄딱 맞아야지. 별 수 있어요? 쫄딱 맞아야지. 그게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래야 된다면 그렇게 맞아야 되는 것이죠. 고스란히 비를 맞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면 피할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여기를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이럴까?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린 인생의 과정 중에서 때로는 속수무책으로 원치 않은 고난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냥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말꼬투리를 잡고 말을 오해하고 뒤집어 씌우고 비난하고 이러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 가서 어떻게 싸울 수도 없고 어떻게 입을 다물게 할 수도 없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속수무책으로 완전히 당하는 거예요. 그냥 고스란히 당하는 거예요. 쏘나게 맞는 거예요. 그럼 맞아야지. 그게 인생인 걸. 그걸 하나님 허락하셨는 걸. 내 활수위를 늘어뜨려 버렸는 걸. 나를 공고하게 만드셨는 걸. 그때는 막 미치겠지만 이것조차도 지나갈 것이고 또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야 하면 그래야 되지 라고 그냥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냥 그렇지, 그런 거지. 여러분도 너무 고난을 할 때 막 이게 왜 나한테 왔니? 이게 왜 뭐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어떻게 이러지 마시고 때로는 좀 그냥 묵묵히 믿음을 가지고 맞으세요.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또 그 뜻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고 밝은 해가 뜨고 수성이 그치고 밝은 해가 뜨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또 소나기 맞아 보니까 시원하대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래, 때려라, 때려, 말해라. 오늘 세 번째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바예요. 사람은 아주 힘든 시기를 지날 때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찾게 되어 있어요.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살 길을 모색하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욥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욥처럼 이런 엄청난 시련, 급전직하의 삶을 경험한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요. 망해도,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냐고. 우리가 만약에 욥 같은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처신할까? 만약에 내가 욥이라면 어떻게 할까? 비슷한 사람을 찾는다 했죠? 그때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예수님도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처지가 되셨죠. 죄가 하나도 없는 그분이
돌변한 자들에게 모함과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 걸 두려움에 지금 휩싸여 있잖아요. 누가 도와줍니까? 제자들마저 다 도망가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내 편 한 명도 없어. 심지어 하나님도 얼굴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캄캄했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형벌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도 아들이 아니었어요.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니까 이게 예수님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분리되는 현상이었어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앞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어떤 종류의 고난도 다 종합적으로 담고 있는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뒤에 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모든 과정을 인내하며 통과하셨듯이 우리도 고난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붙들면서 그 뒤에 올 영광, 그 뒤에 올 부활을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이 과정이 통과되기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벗어나려고 너무 막 이런 태도도 저는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참 없는 것처럼 보여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걷어내시고 이 모든 상황을 이해시켜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 고난이 돌변해서 바뀌어서 축복으로 더 큰 축복으로 다가올 것을 바라보며 묵묵히 인내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렘의 말씀에서 13절 말씀이 마음에 왔어요.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지지하며 격려하는 사람이 한 명만 그 곁에 있어도 큰 도움이 돼요. 그러나 그의 친구들도 정죄하며 압박했고 아내마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믿었던 배우자마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독서를 퍼붓어요. 고립무원이란 말 아시죠?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혼자만 깊은 고독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도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예. 뭐 제 아내가 뭐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끝끝내 저를 지지해주고 계속 격려해주지만 그 말조차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정말 눈물 나는 때가 있어요. 그 아내의 말도 위로가 되질 않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 버려도 우리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다 버려도.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진리이고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나 기근이나 칼이냐 생명, 무엇으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뿐이지 끊어진 건 아니라고.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버텨나가면서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어려움,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고립됐다라고 생각하는 분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옆에서 지지해주며 격려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욥의 고난을 통해서 뭘 느낄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었죠. 뭘 느낀다고 그랬습니까? 이거 몇 절 그거 없어요. 오늘 그냥 통으로 저 전체 다 한 거였어요. 뭐라고 그랬죠? 정말 못 믿을 게 세상 인심이더라. 여러분 느끼시죠? 동의하세요? 네. 사람이 있을 때는요 달라붙어요. 뭐 얻어먹을 게 있나요? 망해보세요. 아주 화창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게 세상 인심입니다. 자기한테 해롭게 한 적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이 그렇더라는 거죠. 사람이 참 본디약해요. 본디. 합세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게 세상 인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믿지 마세요. 발등 찍혀요. 등에 칼 꽂혀요.
사람은 그냥 사랑하고 끝이에요.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리액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은근히 기대하는 순간 상처받아요. 그냥 주면 그걸로 끝. 뭔가 기대하지 마세요. 상대로부터. 나에게 할 도리를 한 거예요. 그걸로 나는 족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때부터 상처받아요. 그냥 한 걸로 족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신뢰의 대상이지 사람은 신뢰의 대상 아니에요. 그냥 사랑해 줄 대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 상처 안 받습니다. 두 번째는 뭐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활시를 늘어뜨리고 공고하게 만들었다면 어떻게 할 수밖에? 받아야 될 수밖에 없겠어요. 그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 거예요? 누구한테 피하겠어요?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는 거예요. 소나기가 내릴 때 때로는 맞아야지. 피하려고 들고 그런 것도 웃기잖아요. 피할 수도 없는데 그냥 묵묵히 맞으세요. 때로는 그냥 그렇더라고. 그게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가 해도 안 되더라고. 그냥 그때는 맞아야 돼. 고스란히 맞아야 된다. 그게 인생이더라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럴지라도 뭘 바라봐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자고. 왜? 우리는 이런 경험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경험을 먼저 앞서서 하신 분이 계셔요. 그리고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그 뒤에 부활과 영광을 바라봤기에 이 모든 어려움들을 통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왜 저렇게 배신하는가, 정말 치가 떨리고 그럴 때라도 묵묵히 그 뒤에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큰 은혜가 되고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148장 찬양제 14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신 아빠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아빠 아버지, 주는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나조차 볼 수 없는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나도 나를 모르겠는데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래서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 몰라줘요.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나를 이해하세요. 내 속상한 마음, 내 억울한 마음, 내 답답한 마음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피하지 않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감수하는 것, 그리고 당당하게 받아내는 것,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것. 환난이 온다고 해서 엎어지지 않는 것, 억울한 일 당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지성질에 못 이겨서 죽지 않는 것,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나에게 닥쳐도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해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상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상처받았던 모든 것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참 우리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욥의 한탄 그리고 비명을 들으면서 참 많은 것들을 깨닫습니다. 뭐 큰 걸 기대하지 않아도 참 최선을 다하고 성심성 있고 잘해줬는데도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 사람이고 또 세상의 인심입니다. 사람은 신뢰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사랑의 대상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때문에 때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인간과 세상과 내 자신이 싫어지고 죽고 싶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 처해질 때도 있는데,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생긴 일이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인생을 자포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너무 절망적이었을 때,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그것을 견뎌내셨을까? 어떻게 그것을 통과하셨을까? 그 주님 생각하시면서, 그 뒤에 영광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참아내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 의지하고 이 어려운 고난, 이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잘 통과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엎드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신음소리조차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약하여서 기도조차 못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